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왕이면은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따분하게 사는 분도 많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게 사는 분도 많고 인생이 너무 답답하다고 그리고 되는 일이 없다고 재미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말은 비단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만이 독점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치스러운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을 갖거나 그러한 말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은 정말 몸을 불살라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삶의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생활이 어려워도 건강이 좀 못해도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해서 산다고 하면 따라합니다. 끼니를 걸러도 배고픈 줄을 모르고 잠을 적게 자도 피곤한 줄을 모르고 끼니를 건너뛰어. 그런데도 배고픈 줄을 몰라. 잠을 적게 자면 피곤해야 되는데 피곤한 줄 몰라. 사람 중에는 이 세상에서 사명을 깨닫고 일하는 재미에 정말 빠져서 밥 시간을 걸러도 기쁘고 잠 시간을 좀 줄여도 자고 일어나면 또 새 힘이 솟아나고 자고 일어나면 새 힘이 솟아나는 그런 사명 있는 일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이 너무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만나기만 하면 과연 그 사람은 살아갈 만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냉겨놓으시고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서 제자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우물가에서 낮인데 물을 길러 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만나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시장하실 것만을 생각하고 부지런히 양식을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권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을 4장 3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마을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가지고 와서 랍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 말은 뭘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양식을 따로 숨겨놓고 있나? 예? 간식거리를 따로 감춰놓고 있다가 혼자 잡수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얼마든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면이었어요.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누군가 예수님에게 양식을 갖다 드렸나? 갔다 와서 보니까 여자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이 양식을 예수님께 드렸나? 배고픈 그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드렸나? 아니면 예수님이 혼자 양식을 숨겨놓고 있었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3장 34절도 읽어주세요. 33장 33절 34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잠깐요. 제자들이 그래서 누가 그 사이에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다음 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음식 먹은 게 아니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행하는 거예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살으려면 그만큼 죄와 아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지 아니하고도 잘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없어요.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면은 죄를 많이 부자가 됐다는 것은 죄를 많이 졌다는 얘기가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인간은 육체적으로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나는 양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양식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양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양식을 얻으려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봉독해 주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살아가는 방법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육의 양식을 가지고 사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이 있다. 육의 떡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다음 끼를 또 준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먼저 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그 성경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 같은 말씀을 기독교가 물질을 악하게 보는 이원론이나 정반대로 물질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유물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비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악하거나 선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물질 때문에 죄를 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물질로 인하여 선을 베푸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드시 물질이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죄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직업엔 귀천이 없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느 중소기업에서 중역 일을 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도 퇴직을 해서 60대 이제 노후를요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젊은이들과 더불어 열심히 일을 하고 수재헌금도 보내고 또 용돈도 쓴다는 취재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일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해야만 건강하고 일을 해야만 남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이마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주일이 7일입니다. 7일간에 살아갈 때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제7은 안식일,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거든. 그래서 어느 교회는 가보면 교회 식당에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써놓은, 그건 약간 좀 너무한 것 같은데 그렇게 써놓은 교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달 전인가요? 그 사랑의 감옥, 기독교 감옥에 한번 가본 경험이 있어요. 그 기독교 감옥에 이제 가서 위문 공연을 갔는데요. 그 와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찬송도 너무 잘하고요. 기도하는 것도 통성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 사람들이 장로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또 물어보면 또 목사님도 있어. 평신도는 오히려 적어요. 근데 그냥 빈자리가 없이 그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 교도소가 꽉 차서 들어오려면 아주 대기번호 받아가지고 들어와야 된대.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예배 드리고 이제 끝나고 인사하면서 시간이 나서 물어봤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감옥에서 있으면서 힘든 일은 열악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걸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빈 감방에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 그냥 조그만 방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일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일을 맡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하게 그냥 둬라. 그러면 저절로 도태된다.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 무엇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열심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반드시 일터에 나가야 되고 할 일을 찾아야 되고 주어진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해낼 때에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적인 일만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일을 열심히 하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만족하고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오 하는 예수님의 말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아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도 열심히 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열심을 다해서 그 나머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선한 일에 여러분들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오늘도 예배 끝난 후에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보람되고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제 계획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계획하며 가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요 이상하게 힘이 듭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고 힘들어.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건 좀 너무해. 나는 오전 예배면 되겠어. 예배가요 힘이 든다고 얘기해.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사면은 예배드리고 나면은 가정에 돌아가서 힘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계획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선한 일을 계획하면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힘이 나는지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주여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펴고 더 높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가 끝난 후에 선한 일을 말씀대로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교도소를 갔다 왔다는 게 거기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일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을 한번 잔치해 주는 일이에요. 그 먼 길을 갔다 아주 여주 주소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도소에 이제 숨겨져 놓은 거니까 주소가 없어요. 그냥 군사 분계선처럼 이렇게 뭉툭하니 가까이 가면 흐려져요. 없어. 그 먼 길까지 간 거예요. 저녁 늦게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간 길이 멀었지만 돌아오는 길은 더 먼 것 같아. 근데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감사한지. 감옥에서 위로해주고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돌아오는 길에 몇 가지 감사했어요. 주여 하나님 나는 아직 감옥 가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죄인은 잡힌 죄인과 안 잡힌 죄인이야.
그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잡혀서 감옥에 가둔 거고, 요 바깥에 나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서 아니라 안 잡혀서 여기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 죄는요, 이 물속에다가 이 공깃돌을 던져도 풍하고 빠지고, 바위돌을 던져도 풍덩하고 빠지고, 모래알을 던져도 소리가 있어. 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잡힌 죄인과 안 잡힌 죄인이 있을 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 안 잡혔으니 감사하고, 저녁 때 되면 그 사람들은 거기 잔치하고 좋았지만은 끝나면은 다시 들어가야 돼. 그 안에 예배당에서 감옥에 다시 다 들어가야 돼. 그런데 감옥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2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서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던 사람은 다시는 하지 마라. 도둑질하던 사람 다시는 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둑질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았는데 다시는 하지 마라. 물론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 잡히게 된 사람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하지 마라. 그리고 도리어 빈궁한 사람들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이 손으로, 손을 이렇게 들어요. 이 손으로 구제하여서 선한 일 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선한 일 하면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은 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누어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선한 일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만 살면 우리 영혼이, 네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교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도 가서요,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은 영혼이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 영혼이 만족하려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자꾸 말하세요. 나는 나누어주며 살리라. 나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리라. 나는 예배하며 살리라.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베드로 전서 2장 12절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멋있게 산다, 아름답게 산다,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참 갈보리 교회는 보기 좋아요. 저도 교회 나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른손 주먹을 한번 꽉 쥐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리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리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리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제사장 국가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나라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뭐 수출 몇 억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한 일에,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속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속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생각 속에 이루어지고 말 속에 이루어지고 행동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부터 출발하는, 나는 선한 일 하리라.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일주일 시간을 주신다면 나는 한 가지 이상씩 선한 일을 하리라. 그 선한 일이 전도가 될 수도 있고요, 구제가 될 수도 있고요,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속에. 그리고 말로 행하는 거예요. 말로. 왜 자꾸 주먹을 져라, 따라해라, 뭐 이 손짓을 가리키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한 대로 그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 나온 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수님께서 양식을 얘기하다가 내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 다른 양식 얘기를 하다가 눈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밭을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 증거한 사마리아 땅은요,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돌과 가시떨기와 무성한 황무지였습니다. 그 같은 생각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저 땅은 열악한 땅이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욕심을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 대화도 하고 먹거리를 구하기도 하였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자가 그곳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단기 선교 가끔가다 가죠. 단기 선교 가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마을로 내려보낸 게 뭐예요? 육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단지 육의 양식을 배고프니까 빨리 음식 구해와,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동네에 내려가서 육신적인 양식만 구해왔지 복음을, 예수 믿으라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제자들이나 다른 눈으로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나왔을 때 외면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대할 때나 사마리아 사람을 대할 때나 똑같이, 그리고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시고 뜨거운 햇살 아래서 그 여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쓰레기 같은 삶을 살던 여인이 변화되어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들고, 사마리아는 마침내 복음화되어지는 일이 한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만일 예수님도 유대인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건 전도에 관한 일이에요. 너희 생각에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 제자들이 보는 눈을 들어 밭을 본 것과 예수님이 밭을 본 것은 달라요.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네,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이다.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쓸모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한 여인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 대수롭지 않은 일 같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셨을 때는 이 한 여자가 변화되면 사마리아 전체가 변화될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은 마치 다 익은 곡식이 기다리는 희어진 밭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보다 먼저 복음의 씨를 뿌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희어진 밭이 되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씨를 뿌려 놓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눈으로 희어진 밭을 보고 가서 추수만 하면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제 눈을 들어서 희어진 밭을 보고 가서 알곡을 취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냥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믿든 안 믿든 책임은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다 한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쉽게 여러분 입에서 저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그 말을 했는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그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믿는 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서 많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가서 전도하라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근데 그 동네에서 제일 남봉꾼이고 깡패고 무업천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시장 바닥에서 그냥 떡을 좋아했는데 그 깡패는 그냥 떡 장사 불러가지고 먹고 나서 그냥 꼭 그 떡 파는 떡값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떡을 엎어버려요.
근데 그 사람은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나가서 전하라 그러는데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그 떡 먹고 행패를 부리고 있는 그 사람한테 아저씨 예수 믿어요 한마디 했어요. 그건 한국 교회사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아저씨 예수 믿어 이 한마디 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그 사람이 자는데요. 눈 감고 잠만 잘라 그러면 눈을 손가락에 확 쑤시면서 아저씨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눈만 감아서 잠만 잘라 그러면 그냥 아저씨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암만 해도 잠을 며칠 동안 못 자가지고 나중에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예수 귀신 붙은 거다. 예수 귀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예수 귀신을 워낙 세서 교회 가야 뛰지 못 뛴다. 이 사람이 교회 나왔어. 예수 귀신 좀 떼어주시오. 예수 귀신 뛰러 가서 진짜 예수에 붙었어요. 아주. 그래서 한국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그 애가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가서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를 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증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그거 우리 교회 오면 해결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오면 해결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갈보리 교회 오면 해결됩니다. 네. 기도받으면 해결됩니다. 네. 담대히 이야기하세요. 자녀 문제고 누구 무슨 건강의 문제고 무슨 문제고요. 그거 됩니다. 됩니다. 예. 아유 그 책임을 누가 져요?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그냥. 할렐루야. 전도하다가 보면은 누군가 나보다 먼저 복음의 씨를 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땀 흘려 공을 들였음을 깨닫게 되는 수가 있어요. 예.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났거나 과거에 나못지 않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방학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아니 그렇게 전도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왜 그렇게 전도를 못해요? 예?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 나요. 예? 사람에게 실망했든지 무엇에 실망을 했든지 간에 이제 낙심돼서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때 여러분이 전한 그 한마디가 견딜 수 없는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이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밤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 단서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보낸다. 전도하러 간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뿌려놓은 씨가 이제 자라나고 있다가 그 열매 익을 때가 됐는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교회를 나왔지? 그건 말해 전에 딴 사람이 먼저 씨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내가 너희를 그 노력하지 않은 걸 거두러 보냈다. 거두러. 만약에 제가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수련장 하려고 있는 그 땅에 올여름에 갑니다. 근데 밤이 굉장히 많이 열렸는데
광주리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하게요? 밤 따서 각자 자기 딴 건 자기가 가져가 가시고. 그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갔다 왔다 한 푸대씩 담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노력한 거요? 아니요.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 그냥 심겨져 누군가가 심은 것을 따오는 거잖아요. 내가 농사져서 내가 한 게 아니야. 전도의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너희가 뿌려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사람에게 그 앞에 선지자를 통해서 다 뿌려놓고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교회에 나올 힘이 없어. 그 사람은. 근데 그 교회에 나올 힘이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가요. 한 번에 손을 잡잡고 나 좀 데려가세요. 틀림없이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라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이 옛날에 변순모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변순모. 부산인가 거기서 이사 오셔가지고 여기 이 교회 위에 집으로 요 웃동네로 이사 왔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잘못 가면 이단 교회 가면 이제 빠지면 이제 큰일 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아무 교회도 갈 수가 없더래. 이사 와가지고 무서워서 교회 이거 어디를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이단 교회가 많다고 한번 빠지면 못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정상적인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 전도지나 뭘 주면 내가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따라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갈보리 전도부에서 가가지고 전도지를 문에다 삐끔 넣었어요. 교회 부엌문에 전도지가 떨어지고 그래서 불렀어요. 여기가 무슨 교회냐고. 갈보리 교회입니다. 갈보리 교회 2단 아니에요? 아닙니다. 2단 교회가 2단이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좌우지간 하나님 첫 번째 나한테 교회 나오라고 하는 사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따라 나왔어요. 근데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그것을 거두로 보냈다. 여러분 예비된 영혼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이 지역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설령 예상했던 대로 냉담이 거절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아무도 씨를 뿌린 적이 없었다면 내가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뿌린 그 씨앗을 하나님은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거두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고 아무것도 아니 이 물 주는 이가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물 주는 거 그거 일이 아니다. 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먼저 가서 전도를 해서 안 나왔어도 심는 부분이에요. 그분. 두 번째 가서 전도해서 나왔다고 하면 그는 물 준 사람이요.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자라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영혼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거두는 자, 뿌리는 자. 그래서 먼저 뿌린 자는 이 거두는 기쁨을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못 누린다 할지라도 열심을 다해서 뿌리고 또 내가 가는 전도가 거두러 가는 전도일 수도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뿌리러 가는 전도, 거두러 가는 전도.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좋아요? 아니야, 둘 다 좋습니다. 뭐 뿌리러 가는 전도에도 우리 전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요. 그냥 돌아오잖아요. 전도 나갔으면 우르르 많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뿌리러 가는 거야. 뿌리러. 많이 뿌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또 거두러 가는 전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마디만 툭툭 던져도 그냥 교회 나와요. 저는 그 전에 이제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 나가서 전도를 하러 가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우리 아내가 죽었습니다. 막 통곡을 해요. 근데 그 사람 붙들고 이제 다 얘기도 하고 교회 나가기로 하고 만약에 그때 그날 내가 그 집을 방문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생각하면 아찔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다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결론은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또 한번 따라합니다.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또 따라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땅만 바라보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하게 했는지 알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한 가운데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신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기도를 끝까지 못하게 되고 의례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진 사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역시 볼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바라보는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엎드려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계셨고 또 누가 있는지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 사람이 있었죠. 누구요? 베드로가 제자들하고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서 이제 두 사람이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누구요? 모세, 엘리야.
근데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예수님 그 말씀하신 후에 다시 바라봤더니 두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들 눈을 들어 바라보셔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눈을 들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새를 왜 보라고 하십니까? 저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거야. 너희는 저 새보다 귀하지 않냐? 새보다 어느 정도 귀합니까? 조금 귀합니까?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요,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줄 믿어주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 조그만 새도요, 겨울을 추운 겨울을 보일러 떼지 아니하고도요, 겨울을 자세고 봄이 되면 짹짹짹짹하고 나타나.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새들도 또 자식 낳고 살고 그 추운 겨울에 지나도 봄이 되면 다시 나타나는 그 새. 그 새를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새보다 낫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금전적인 염려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식에 대한 염려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에 대한 걱정하십니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참새들보다 낫다. 너희 자녀들은 맡기라는 거예요. 질병에 대한 염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암이래요. 암. 그 염려도요, 오늘 하나님께 맡겨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자, 짐을 들고 있어요. 염려의 짐이나 수고의 짐이나 뭐 질병의 짐이나 다 들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나님께 내 모든 짐을 맡깁니다. 내려놓으세요. 맡깁니다. 맡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향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 믿고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웠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는 참새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백성들 되게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 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양식을 얻으려면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에 힘쓰고 이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갈보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